지난 주간에는 새벽부터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죠. 왜냐하면 죽는 얘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살해되는 얘기, 잔인한 얘기. 그래서 요람이 살해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살해됩니까? 유다 왕 아시아가 살해되고요. 이세벨이 살해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살해돼요? 아합의 아들들, 또 아시아 왕의 형제들,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계속 지금 죽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27절은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몇 명을 무려 42명을 만나서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남은 자들도 진멸합니다. 예후는 거짓 대회를 열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아서 죽이고,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또 신당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6절은 이제 예후가 바알을 멸했으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예후를 죽이고 예후를 죽이는 게 아니죠. 아합 관련된 그런 모든 걸 진멸하고, 또 바알 제사장들 뭐 변소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일인데,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죠. 하나님이 예후 자손에게 4대까지 왕위를 계승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자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땅을 계속해서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시죠. 예후는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어제 내용은 11장부터 11장 1절부터 12절이죠. 언약의 등불을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유다 여왕 아달랴와 제사장 여호야다에 관한 말씀이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약 6년간 성전에서 지내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이죠. 주제는 언약을 갱신하고 온전한 무엇으로? 헌신으로. 아달랴의 죽음과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의 반란은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여호야다가 궁궐의 호위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달랴는 이 말하자면 반란군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군대가 없는 상태였고요. 결국 아달랴는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고, 요아스는 왕이 되어 이미 요아스 왕이 되었죠. 호위대와 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왕궁으로 가서 드디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7살이었다.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가 정치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 섭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모든 일이 여호야다의 말하자면 보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아달랴는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야다는 그녀를 몰아내 성전 밖에서 죽이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니 백성은 바알 신당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요아스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 자, 13절부터 16절의 소주제는 아달랴의 죽음,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알지만 불법으로 이룬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죠. 지금은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지금 득세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달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지요. 자,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왕으로서 요아스가 단 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호위하고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는 광경을 접하고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치죠. 자,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는 오직 한 사람 있죠? 누구? 아달랴. 옷을 찢으며 뭐라고 외쳤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외치죠. 하지만 백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새로운 왕 요아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요아스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일단 여 나오면 다 여호와와 관계된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게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에요. 참 적절하죠. 여호와께서 주신 요아스. 요아스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돌아섰고요. 군사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 아달랴와 그의 호위 부대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지요.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여호야다 이런 뜻은 뭘까요? 여호야다. 여호 하니까 딱 떠오르고 여호와. 야다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죠.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아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 아달랴의 사륙 가운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 6년 동안 숨겼다가 왕위에 오르게 하시어 왕의 자손을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했던 아달랴를 처형했지요.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했고요.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했고요. 요아스 왕을 도와 성전세를 부활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기에 시체와 피로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그렇게 몰아낸 거죠. 자, 아달랴는 왕궁에 말이 다니는 대로 변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은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는 문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마문, 그러니까 말들이 다니는 문을 마문 또는 마국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이 예루살렘 왕궁의 마국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여왕 아달랴는 바로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수치스럽게 죽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자,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두 번째 17절부터 21절. 여호야다의 개혁이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백성이죠. 다윗 왕조를 바로 세운 후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언약을 맺는 일. 먼저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신앙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 그의 목숨을 지켰다면 남편인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불러 아달랴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것, 회복할 것을 맹세하게 했고요. 아달랴를 제거한 후에는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도록 주선하고 연결하고 왕과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게 하죠.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영적 스승이면서 정치적인 조언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고요. 또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과거에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이거든요. 특별히 성경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군신 왕과 신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바르고 그 언약이 끝까지 지켜질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품는 그 꿈, 그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분이시다.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누구다? 아니죠. 우리 누구다? 왕따다. 네. 우리 왕따론이죠. 왕따론. 왕을 따르는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으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어 백성이 어린 요아스를 명실상부한 왕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면서 유다 땅에서 바알 숭배를 철저히 몰아냅니다. 이게 뭐다? 이게 회개의 결과다. 이 작업이 없으면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수직하게 하고. 7년 전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행한 일을 이제 유다 백성은 아달랴가 죽은 후에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자, 19절, 20절. 또 백부장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두 가지. 한 가지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내가 행할 일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건 굳이 뭐 명예와 권력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전반적인 삶의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건 참 두려운 일이죠,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묵상하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철저히 끊어내야 될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아달랴를 죽이고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으며 바알 신당을 허물고 요아스가 왕좌에 앉는 일이 진행되죠. 백성들은 이 일을 기뻐하고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악한 세력을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다? 온정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계속 죽이는 것에 우리가 막 죽여야 된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은 진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무엇입니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인 우리 교회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또 교회와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안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악한 세력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진정한 예배와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로 여기서부터 그렇게 경험해 가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한 절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 여호야다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각각 새롭게 합니다. 왕은 공의 율법을 신실하게 따라야 하고 백성은 다윗 가문의 왕과 하나님의 인도를 충성되게 따라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 샬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평화를 누리듯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평화와 구원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그 삶이 무너지고 의인은 승리하게 됨을 봅니다. 오늘 걷는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세밀히 점검하고 신중히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저를 통해 곳곳에 퍼져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나라와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 명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 권조사님 잘 준비해 주신 거 요거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좀 요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수련회 다 포함해서입니다. 네.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태도가 형성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전사님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잘 뽑았어요?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돕는 손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도록 안전한 성경학교, 좋은 날씨, 재정과 인적 도움, 마지막으로 성경학교를 통해서 유초등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 성령님으로 인한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